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서 42장부터 43장인데요. 제가 읽는 것은 42장 한 장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42장 저희가 읽고 함께 나누는 내용은 43장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각자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그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2장 그리고 43장은 결국에는 베냐민이 이제 형들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정말 평안한 삶만 살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운 삶을 살도록 하실까요? 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커지게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 혹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다른 그런 이유도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너무나도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되면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면 뭐 다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맥락인데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되면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잘 되는 걸로 우리는 여기거든요. 참 사람들이 내가 한두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잘 풀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잘하는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거를 이루게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드온의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만 2천 명 군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줄였는데 3분의 2가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너무 많다. 근데 왜 많다라고 하시냐면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숫자가 많았으니까 뭐 우리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쭉 보게 되면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이 다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져요. 대표적인 예가 저는 다윗 같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도망가야 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왕이 되었는데 뭐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게 평탄한 삶이 아니라 그 형제들 간에 그 암몬과 압살롬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나 또 압살롬이 나중에는 다윗을 몰아내고 하는 그런 일이나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욥을 자랑하시다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괜히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시다가 결국에는 욥이 그런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맞아요. 죄를 어떻게 보면 죄를 안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요. 사실 모세도 죄를 지었고요. 여러 가지 그 대표적인 그 리더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저는 요셉 같은 경우는 크게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크게 잘못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어도 그 삶이 계속해서 평탄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께서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워낙 완팍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혹시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뒷담화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뒷담화를 하면서도 마음에 약간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가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가책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가책을 안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져도 전혀 마음에 그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의 마음을 완팍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막 바꿔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바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더 죄를 지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야 네가 할 대로 해봐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려고 그 완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누가 겪었냐면요, 요셉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거예요. 요셉이. 그런데 또 누가 그 과정을 오늘 본문 그리고 43장까지 쭉 보면 누가 그것을 겪게 되냐면 바로 요셉의 형들이 그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요셉과 형들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전에는 누가 누구에게 목숨을 구걸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목숨을 구걸했겠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처음에는 했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왜 이러냐고 형들에게 구걸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반대로 누구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형들의 목숨이 요셉의 손에 있는 거예요.
형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족 전체의 목숨이 요셉의 손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애굽은 어마어마한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그 대통령 출마하셨던 벤 칼슨 그분이 안식교인이시거든요. 뭐 믿음은 굉장히 좋으시고 너무나도 인품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사람들이 막 비웃은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피라미드를 왜 이집트에서 지었냐. 혹시 기억나세요? 왜 피라미드가 세워졌죠 이집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로 기억하시는 분. 풍년이 들었으니까 이제 곡식을 다 거뒀잖아요. 그 곡식을 창고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라미드가 그 창고였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뭐 막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역사상으로 보면요 이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때에 이미 몇백 년, 1000년 가까이 된 피라미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문명은요, 이 애굽의 문명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대단한 나라, 막강한 나라, 그런 막강한 나라가 그 막강한 나라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잖아요. 그 요셉의 팔려고 곡식을 팔겠다 하면 파는 거고 안 팔겠다 하면 안 파는 거거든요. 형들의 목숨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기자가 모세가 어떤 내용을 거기다 딱 썼냐면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기억했다라고 합니까? 자기의 꿈을 기억했다라고 해요. 꿈을.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꿈의 내용은 뭐였어요? 네, 근데 그 나중에는 두 번째 꿈은 별들이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꿈은 뭐였죠? 예, 볕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곡식 단이거든요. 그 곡식 단의 그 꿈을 그 곡식을 구하려고 지금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요 그 상황에 딱 맞는 것을 주세요. 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에도 혹시 기억하시던지 모르겠는데 그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그 미디안의 그 지배를 받아서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라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건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면 양털은 젖고 이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양털은 젖고 말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기드온이 한 번만 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땅은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양털이 젖고 땅을 말랐을 때 양털을 쥐어 짰거든요 기드온이.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아침의 이슬 땅을 젖게 하는 그 아침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는 거고요.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고요. 그 양털은 미디안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에는 지금 누가 다 받고 있었어요? 미디안이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곡식을 다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미디안이 와서 그것을 싹 다 탈취해 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쥐어 짜면서 미디안이 가졌던 그 축복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지는 행위를 기드온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제는 땅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미디안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그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도요. 정확하게 주세요.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 곡식 때문에 요셉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왜 여기에 지금 집어넣고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 이 창세기를 읽는 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요셉의 형들이 이 총리가 자기들을 힘들게 합니다. 요셉인지 모르는데 그 요셉이 뭔지 모르는데 이 요셉이 자기들 힘들게 하고 있고 또 이제 곡식을 어떻게 사가지고 시므온만 갇히고 돌아가는데 돈이 다 어디에 있어요? 다 그 곡식 자루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무엇하고 이것을 이해했습니까? 이것은 이 상황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죠? 예? 누명을 쓸 일인데, 예. 근데 누명을 쓸 일인데,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사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명만 그랬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다 풀어보니까 다 있으니까 아버지마저도, 야곱마저도,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곡식을 탈취해 온 것이 됐고, 또 다시 말하면 이웃이 그것을 봤었을 때, 예? 형제 한 명을 팔아 넘기고 온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예? 시므온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데 예? 돈까지 다시 가지고 곡식만 가지고 왔으니 예? 그런 상황인데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은 왜 이 요셉이 요셉은 모르지만 왜 이 총리가 자기들이 힘들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지난날 요셉을 그렇게 했던 그 죄의 대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돈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돈을 발견했을 때. 예, 무서워서 떨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돈이 그 자루에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돈을 자루에 넣으신 것이.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리고 좀 더 돌아가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총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요셉을 살려주지 않아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여겼던 것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진행시키신다는 것을 각인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생활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디나의 사건으로부터 그 가나안 그 한 족속을 완전히 다 몰살시킨 일. 르우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첩을 범한 일. 유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이제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돼. 이런 상황들을 다 지켜다 보면 정말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걸 그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깨닫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하여금 이제 돌아갔다가 이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 르우벤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르우벤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놓고 왔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달라. 자, 그랬을 때에 야곱은 르우벤을 거절합니다. 베냐민은 절대로 못 내려간다. 자, 야곱이 거절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예, 그렇죠. 뭐 물론 요셉도 없어졌는데, 예, 근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보내요, 야곱이. 그러면 그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는 배고프니까 굶주려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저희가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 이번에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목숨을 가지고 베냐민을 지켰다고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유다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야곱은 듣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근데 르우벤이 했었을 때는 듣지를 않아요. 자, 차이점이 무엇일까? 물론 굶주림도 있어요.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초이스가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르우벤은 누구를 담보로 했냐면 자기 아들들을 담보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누구를 담보로 합니까? 자기 목숨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미 그 장자권을 이미 잃어버린 르우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장자권을 지키게 된 네 번째 아들 그 유다의 모습이 여기서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저희가 43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물론 자기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향하던 그들의 행동과 그 형들의 행동과 지금 베냐민을 향한 그 형들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네. 네, 유다가 팔자라고 했는데, 목숨은 그때 건지긴 건졌죠. 그랬죠. 어쨌든 팔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유다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없앨까, 죽이지 않고 없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을 보면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그 형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아요. 요셉을 왜 싫어했습니까?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니까. 아버지가 왜 편애해요? 라헬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편애했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똑같잖아요. 특히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더 편애하지 않았을까요? 더 편애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형들의 마음이 변했냐면, 왜 형들의 마음이 변했는가? 형들의 마음이 변한 이유는 이런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사실 요셉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그 형들을 다 용서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종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한 것이 요셉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랬을 때에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 아마도 형들을 시기하고 형들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족을 향한 그런 연민이 커졌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형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통역관이 있으니까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는다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랬을 때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 형들의 말을 듣고 뛰쳐나가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특히 43장에는 베냐민을 봤었을 때 자기 어머니와 같은 친형제잖아요. 진짜 친형제잖아요. 베냐민을 봤었을 때에 그를 향한 그 마음이 애틋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울고 돌아와서 베냐민에게는 5배를, 모든 걸 다 5배를 이렇게 주는 그러한 마음. 자, 저는요, 요셉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형들을 향한 그런 그리움과 형들을 향한 사랑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무엇을 배웠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그들은 이제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때론 힘든 것을 겪을 때도 있고요. 어려운 삶을 겪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라면요.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주시는, 완박한 마음을 돌려주시는 그런 시간과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기회의 시간.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요. 아까 다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라는 그런 기회이고요. 저는 이 영화가 너무나 좋은데 전에도 계속 몇 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그 에븐 올마이트라는 그 영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건 프리맨이 하나님으로 나와가지고 그 주인공의 여자한테 하는 얘기가 그 주인공이 방주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워싱턴 DC에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여인이 항상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가족끼리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근데 남편은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그래서 아예 떠나요. 떠나는데 휴게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예를 들어서 내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시겠느냐, 아니면 인내를 훈련하는, 인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을 훈련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기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은밀해지고. 여러분, 저도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간접적으로 본 거. 최근에 그 진짜 사나이라는 게 한동안 히트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군대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할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전우회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우회. 근데 왜 전우회가 그렇게 셉니까? 그 어려운 것을 함께 겪었기 때문에. 근데요,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과 더 은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직까지도 완전히 변하진 않았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혹시 이제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 근데 완전히 변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셨을까요?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좀 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 어디까지 주관하시냐면 꿈 하나하나, 그 꿈에서도 그 디테일 하나하나마저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의 아들들의 그 12 형제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저희가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